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조금 뒤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6페이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카네기 멜론 대학 공과대 컴퓨터 교수 한 분이신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마지막 강연이라는 Last Lecture, 그래서 책도 나오고 동영상도 이렇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그해 기록된 책입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췌장암을 선고받은 젊은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의했던 한 학기 강의 내용을 이제 책으로 편찬해서 낸 것입니다. 젊은 교수의 마지막 강의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도 또 그 강의를 듣고 읽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고인의 유언 또 유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탁, 마지막 말은 그런 의미를 늘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뜻이죠. Finally.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꼭 주고 싶은, 또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라, 강건해라, 강건하여지면 좋겠다. 그리고 쭉 설명하면서 이런 실험 있고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여 마지막에 13절에 서기 위함이다. 서다는 것은 stand firm, 굳건하게 선다는 거죠. 버티기 위함이다. 또 14절에도 바로 그런즉 서라는 거죠. 강하라,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그 말을 하고 싶다. 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마지막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좀 강하십시오, 강하게 되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다.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씨름. 이 말은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번역하고 고대 그레코 로만 시대에 레슬링 경주하는 그 씨름, 그 레슬링을 얘기합니다. 그 경주에서 레슬링 할 때 이 선수들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레슬링이 그렇습니다. 둘이 힘을 버티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붙들려 있어도 한순간도 방심하지 못하고 끝까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슬링 할 때 그 선수들이 체력이 가장 크게 든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레슬링 선수들이 체력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레슬링은 한 사람이 완전히 낙아웃 될 때까지 합니다. 포기할 때까지. 요즘 이제 격투기, 2종 격투기가 많은데 2종 격투기 끝날 때는 탭을 하면 끝납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탭을 치면 끝냅니다. 아니면 KO패를 당하든지. 끝까지 가는 것,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실험, 그런 레슬링에 우리가 있다. 근데 그 후반부를 쭉 계속 읽어보면 실험, 레슬링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공격하는 간사한 마귀의 괴계가 있고 간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한 불화살, 지금은 뭐 미사일을 쏘고 폭탄이 막 떨어지는 거지만 옛날에는 불화살을 쏘고요, 돌멩이를 막 던지고 공성전할 때는 그런 빗발치는 불화살이 떨어지는 전쟁터로 우리의 삶을 비교합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이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전쟁입니다. 항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항복하면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멸망으로, 이 불순종의 영의 종들, 진노의 자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쉬자고 휴전을 선언할 수도 없습니다. 휴전을 허락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화살 같은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정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노회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초참 이 악마인 자기 조카인 웜우드에게 이게 조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초참 악마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조언하는 게 31가지 편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집요하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C.S. 루이스가 쓴 이 풍자적인 그런 교훈적인 책이죠. 31가지 유혹, 다른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맨 먼저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일상생활에 집중하게 하라. 깊이 하나님 말씀 뜻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사람이 아주 신앙으로 무장되니까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바쁘게 지내게 그렇게 만들어라. 첫 번째 편지 조언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내가 낫다고 생각하게 하라. 이미 명백히 알고 있는 그런 의무는 등한시하고 어렵고 영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두게 하라. 형식적으로 기도만 하게 하라. 미래의 일을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하라. 유머를 지나치게 중시해서 매사에 그것으로 위안 삼고 그 안에 살게 하라. 배우는 자가 아니라 비판하는 자세로 살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것이냐 생각하게 하라. 오로지 자꾸 새 것만 추구하게 하라.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의 소망을
자꾸 두게 하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한 기간 동안만 견디도록 그렇게 결심하게 하라. 이 사단이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다양한 유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이라고 하던 마귀는 무서운 모습으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아담 하와를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간교한 지혜로운 모습으로 아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을 심어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한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의심이 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의심이 들지 않으면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믿으면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게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게 합니다. 정말 죽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최종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자에 상 주시는가? 정말 이대로 계속 가면 너무 힘든데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게 만들고,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네 중심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 의지대로 세상을 한번 살아보라. 그렇게 말하죠. 네가 중심이 되라.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머리는 상했지만 그래도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끝까지, 교회를 무너뜨릴 때까지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싸움은 사단이 완전히 멸망하든지 교회가 멸망하든지 그때까지 끝나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맞서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느냐? 중요한 주제죠. 이 주제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해져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말합니다. 강해야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한 군대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강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은, 외적의 침략, 임진왜란때 침략을 받고 또 일제 강점기 동안 침략을 받은 국권 국력이 약해서 그렇죠. 약해서 그렇죠.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무기보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정신력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배워갑니다. 러시아가 당장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쳐들어갔는데 결사항전이죠. 처음에는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총 한 자루 있어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의병들이 그렇죠. 총이 없어도, 칼이 없어도 막대기 하나 들고 대창을 들고라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과,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위에서 시키니까 진격하라고 하니까 와서 싸우는 러시아군과 싸움이 되질 않죠. 미국의 이 사실을 보면서 역시 정신력이 중요하다. 그것을 깨닫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총회 참석하려고 하시는 저희 같이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동료 목사님, 군목에 지금 있는데 미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하고 함께 전체를 관장하는 군목 중에 제일 높으신 분 중에 한 분인데 한번 연락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하니까 바쁘대요. 왜 바쁘냐 했더니 지금 한국에서 얼주훈련하면서 이렇게 같이 훈련하는 것이 있어서, 아니 군목이 뭐 훈련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훈련 가운데 임하는 우리
병사들의 마음을 돌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게 군목이 중요한 역할이니까 사령관들의 마음도 그렇게 다독이는 게 군목의 중요한 역할이고, 특별히 우크라 전쟁 후에 미국이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군목 사회가 되게 중요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대. 그래서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사기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은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이끄시네. 심지가 견고한 거, 우리 속에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성도라도, 청년이라도, 그런 건장한 남자라도 심지가 견고하지, 특별히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은 좋은데 조금만 믿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넘어지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힘이 세상적으로 힘이 없고 돈도 없어도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이라도 믿음의 심지가 굳건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견뎌내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게 믿음의 심지가, 속이 견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속사람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느냐? 이 속사람은 주의 힘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이렇게 번역한 게 참 잘 번역한 것입니다. 이 원래 헬라어 문법의 뜻으로 우리 살펴보면 강건하여 지라는 것은 be strong, 강해라, 이 말이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e strengthened,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되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명상하고 내가 수련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속의 능력을 내가 키워서 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대적하는 전쟁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 임하면서 많은 실수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이 실수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잘하니까, 내가 아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할 때는 늘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하고 연약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 도저히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널 A에서 방영한 강철 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유명했죠. 이 강철 부대 프로그램은 특수 부대를 전역한, 그는 아직도 젊고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어떤 특수 부대가 가장 강한 부대냐, 그거 이제 같이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처럼. 그 중에 한 부분이 제가 기억하는 것은 갯벌을 달려가서 거기다가 고무보트에 바람을 넣어서 다시 들고 오는 것, 누가 빨리 오느냐. 건장한 이 청년들인데, 젊은 군사 특수부대 출신 이 분들이 갯벌을 달려가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발이 푹푹 빠지니까, 이게 걸어서 못 가니까 기어서 가는 거죠. 빠지지 않도록 근검근검 기어서 결국 가고, 바람을 넣어서 들고 오는 건 더 힘들죠. 보트를 들고 빠지는데 그 무거운 보트를 들고 오는 것. 건장한 이런 특수부대 출신도 갯벌을 자기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빠지고 진흙탕이 되고 겨우겨우 진보는 있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 갯벌에 물이 들어오면, 그 물 위에 배를 띄우면 너무나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물의 힘에 의해서 가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는 마치 갯벌을 걸어가는 것처럼 빠지고 지치고 조금의 진보는 있지만 헉투성이 되면서
지쳐서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지쳐 쓰러졌다 또 일어나는 그런 일을 반복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주의 성령의 능력, 주 안에서 강건한 그 힘으로 의지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면 능히 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26장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 왜냐? 그가 주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가 주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기댄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랏에 망명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최후 전투를 위해서 블레셋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쳐들어가는데 다윗이 동참할 수밖에 없어 따라갔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이 사람 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갈 때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거고 올 때도 마음이 힘들었는데 와 보니까 시글락에 있던 자기 그 마을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불타고 가족들 재물을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 죽여버리자. 이 다윗 따라가다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못 가, 블레셋에 붙어서 전공도 못 세워, 우리 가족은 다 죽어버려. 우리 어디 가야 되냐? 이제 더 이상 다윗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니까 다윗 죽여버리자. 그러니 다윗이 다급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께서 내 힘입니다. 주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고 나갔지 않겠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같은 마음이었죠.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 지금 끝납니다. 끝장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주를 더 의지하는가. 자기 약함을 알고 주를 신뢰하는 것. 더 많이 주만 의지하는 사람이 속사람이 더 강건한 사람입니다. 내 믿음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넘어지기 쉽습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붙들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연약한 사람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가장 강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도리어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내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안에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가시를 품고 그냥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주께서 있는 그대로 나를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저렇게 부족하고 몸에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하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하고 이끌었던 미국 선교사님인 허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많은 선교를 하고 중국 선교에 아주 정말 많이 기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다가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이르게 되는 일은 종종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분의 일에 하나님은 넉넉히 공급하십니다. 내 일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며 걸어가려고 계속해서 더 많이 의지할수록 우리는 속사람은 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주를 의지하고 주의 힘을 붙들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의 힘의 능력을 알면 우리가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1장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주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지방 탄관오리를 만나면 어떤 때는 위협도 당하고 군졸들에게 해코지도 당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기 때문에, 내 품속에 마패가 있기 때문에. 웃겨. 한번 쓸어버려? 담대하면서. 왜? 왕의 위임한 군사 동원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힘을 알기 때문에 자기 힘은 아니지만 아무리 많은 병사들이 함부로 자기를 가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지원하는 든든한 백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별로 두려워하는 게 없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이 마귀와 전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격투하십니까? 레슬링 하십니까? 3회전까지 가서 맨 마지막에 마귀를 극적인 역전성으로 이기십니까?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이 약한 영들과 대결할 때 복음서에도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나라 한마디로 끝납니다. 어떤 때는 말하기 전에 이미 쫄아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주께서 십자가 부활로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렸다. 그리고 맨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그 마귀를 잡아서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에 단번입니다. 오시면 전투가 없습니다. 오시면 끝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고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면 뭡니까? 이 사기 그릇 같은 거 철장으로 툭 치면 그대로 박살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만유 위에 계신 분, 모든 땅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에베소서 나오죠, 발 아래 두시는 그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볼 때마다 감격이 되는데 너무 불쌍하죠. 제가 보기에, 제가 제 자신을 보기에 이런 능력을 가졌는데,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 교회는 무엇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무엇을 참 힘으로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 가진 거 그거 갖고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고, 조금 더 커지려고 하고, 더 성공하려고 하는,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더 좋아하는, 부러워하는, 우리가 가진 이 능력과 힘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너무 악한 사람들, 마귀를, 이 세상을 또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분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합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를 하면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가 봐도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을 알고,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때 담대할 수 있죠. 죽음이 오더라도,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진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서 나를 어떤 죽음, 사망이라도, 땅의 것, 하늘의 것이라도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사랑을 알아갈 때, 이 능력을 알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나를 붙들고 세상 것 붙들고 시험 들지 않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 힘의 능력을, 그 사랑의 크기를 더 알아가며 더 주를 의지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영들의 불화살을 능히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었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갑옷이 있어요. 보호망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요즘은 다 방탄조끼를 입고 싸웁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총이 날라오면 한 방 맞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축사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영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에 씌었는지 보고 판단하는 영분별의 은사도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진리, 평안의 복음, 의, 믿음, 구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키는 가장 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는 것,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다시 힘써야 될 것은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힘쓰고 새롭게 시작할 것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믿으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을 해나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치유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전신갑주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 이 6가지 이 갑주,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무장해야 되는 6가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방패만 좋은 거 드는 게 아니라, 투구만 쓰는 게 아니라, 칼만 좋은 거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갖추라. 왜? 전쟁에 나가면 어느 전쟁이 똑같습니다. 경쟁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항상 상대방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렇죠. 전쟁에도 러시아 군의, 우크라이나 군의 약점을 공격하겠죠. 권투할 때도 이 상대방이 뭐가 약하냐, 체력이 약하면 끝까지 계속 체력전을 할 거고, 그라운드, 이제 격투기면 그라운드가 약하면 어떻게든지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그라운드로 승부 보려고 할 거고, 축구도 마찬가지죠. 이쪽에는 라이트 윙백이 약하다. 그러면 그쪽에 아주 빠른 공격수를 붙여놓고 계속 그쪽으로 공격해요. 쳐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리게 하든지 약점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간교하다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흔들리게 하는, 어디에 흔들리게 하는, 내가 강점으로 공격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의 약점을 가지고, 마음의 약점, 성격적인 약점을 가지고 계속 그곳에서 시험 들게 만듭니다. 힘든 것이 생기게 해서 자꾸 낙심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가정 환경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가정의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조금 믿음 집중하려고 하면 또 문제 때문에 힘들게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성격적인 조금 그런 부분이, 약점이 가지고 계신 분은, 아주 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 부분이 조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또 그것을 탁 건드려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각자의 환경은 다르지만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공격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것을 보충하고 채우고,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그 부분을 덮어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고 구하라. 기도는 전신갑주는 아닌데 모든 일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하고 힘써야 할 것, 그 능력을 얻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이 본문 말씀 18절에 이것이 4번 나옵니다. 4번. 이 헬라 말로 읽을 때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오는 게, 헬라 말의 같은 단어, 모든 항상이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가 4번 반복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모든 기도, 항상, 이를 위하여 깨어서 항상, 여러 성도, 이렇게 다른 말로 다 번역되는데 헬라 말로는 다 같은 단어, 어형만 변화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힘쓰라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로 힘쓰라. 모든 기도로, 어떤 것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입니다. 찬양도 기도, 감사도 기도,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도 기도, 다 기도고요. 간구는 나의 부족한 필요를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는 게 대부분 그런 거죠. 간구의 제목이죠. 그것도 어떤 기도이든지 모든 기도로,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여기서 성령 안에서 항상 할 때 이 항상은 이 헬라어 원문을 지적하면 모든 때에 이렇게 번역돼요. 모든 때. 모든 때라는 게 어떤 때입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만이 아니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또 아플 때도 있겠죠. 어떤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때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며 이렇게 할 때는 또 이걸 직역하면 모든 인내로 깨어서 구하라는 거죠. 모든 인내로. 항상이란 말은 끝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내용인데 전혀 응답이 없을 때, 전혀 어떤 회복의 사인이 없을 때 지치고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내를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을 말합니다. 자는 것처럼, 잠 덜 깬 것처럼 그냥 하던 대로 기도가 아니라 깨어서 정신 차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계속 가르치죠. 내 소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야 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이 합할 때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이루어 주시면, 내 기도의 내용이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 뜻이 바뀌어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것.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그 기도 들어주셔도 또 똑같은 우리 믿음의 시험의 사이클을 겪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는 것. 그 뜻을 알면 힘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나로 하여금 30분을 기도하게 하고 1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닷을 올리고 갈 수 있는 배가 힘을 얻듯이 물이 들어오면 갯벌에서 허우적대는 나를 그 위에서 힘차게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듯이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면 내 의지로 10분을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고 깨어있어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속에서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시는 분은 영적인 정말 성령의 은혜를 처음 하는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또한 나를 위해 함께 탄식하시며 나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고 나와 함께 나의 눈물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고 계시는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 기도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빌립보 디모데 후서에 다 나를 떠났지만 내가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주께서 계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내 기도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의지하며 담대하게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되 특히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8절이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기도로 붙들어 줘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그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아까 방패도 있고 창도 있고 검도 가지고 있는데 큰 방패를 가지고 외국에 이게 불화살의 공격이 있거나 다른 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같이 모입니다.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어디로도 공격하지 못하고 모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마 영화를 보신 분은 나오겠죠. 이 큰 방패를 쫙 한꺼번에 딱딱딱 붙여서 세웁니다. 뭐 로마군만이 아니라 다른 군대도 늘 그렇게 하지만 그 큰 방패를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기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세우면 이게 철갑 되는 거죠. 그 위에 뒤에 선 사람은 그 위에 방패를 댑니다. 그러면 화살이 넘어와도 아무도 상하지 않도록 위까지 커버해서 이게 완전히 이게 뭐랄까요? 탱크처럼 완전히 방패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철강 군대. 그게 훈련을 잘 하는 거죠. 평상시에 그 훈련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적들이다 하면 촥 대형을 견설하고 방패를 팍팍 세워서 커버하는 거죠. 오면 창으로 방패 사이로 찌르고 닫고 찌르고 닫고 기마병도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세웁니다. 교회가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서로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것은 기도로 서로를 도와주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 아무리 강해도 혼자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으니 기도로 서로를 무장하고 함께 도와주고 기도로 지원해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성도 한 명 무너뜨리는 것보다 목사 한 명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의 역량이 훨씬 크죠. 복음 전하는 자가 제대로 복음 전하도록 전하기는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면 도덕적인 흠을 갖게 만들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말씀 전하는데 담대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면 사단은 쾌자를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사단의 공격이 있고 저의 연약한 약점도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담대하게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제가 건강하게, 우리 사역자들이 건강하게 서고 교회 장로들이 건강하게 서야 합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연약함을 내가 방패로 옆에 서서 막아주면서, 손잡아주면서 그렇게 우리 가야 합니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선교회 또 포도원을 통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나중에 다 깨닫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체험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우리의 약점과 상처가 많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 지쳐서 복음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약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신 주를 아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문제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덩크르크라고 영어로 이렇게 발음하는데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이 독일 군대에 완전히 밀려서 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해변에 완전히 모였으면 수십만 명이 갈 데가 없어요. 뒤에는 해변이고 어디로 갈 데 없어 완전 포위된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이걸 이제 철수시키는 그 작전이 이제 덩케르크인데 그걸 영화로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이제 중요한 장면, 첫 번째 장면은 용감하게 저걸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막 피난 도망와갖고 해변에서 어떻게든지 저 배를 타려고 꼼수를 부리고 몰래 숨고 부상당한 사람이 있으면 배 탈 수 있으니까 갑자기 부상당한 사람 자기가 챙기면서 같이 갑니다. 그런 병사들의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보면 뭐 저래 저 인간이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 호송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자기 배에 어선,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요트, 그냥 작은 배들 가지고 그냥 해변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군함에 싣기 위해서 사람들 기다리느라고 너무 정체되니까 수십 대, 수백 대의 그 어선들이 가서 5명, 10명씩 싣고 다 와서 30만 명 이상을 구조합니다. 3만 명만 구조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철수합니다. 돌아와서 마지막 이 장면이 패배하고 돌아온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마음이 착잡한 거죠. 철수에 돌아왔는데 폐잔병이라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처칠이 영국 그때 수상인 처칠이 쓴 그 연설문, 신문에 나온 연설문을 기차에 있는 그 사람이 읽으면서 이 마지막을 보냅니다. 처칠이 뭐라고 하냐면 살아남은 것이 승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국 모든 그 시민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영국은 약해져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힘을 길러서 하늘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해변에서도 싸울 겁니다. 상륙 지점에서 또 싸울 겁니다.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겁니다. 언덕에서 싸울 겁니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철수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할 수 있는 군인들과 우리 영국의 시민들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싸웠어야겠죠. 오늘 우리가 임하는 영적인 전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실패한 상처 입은 나의 모습이 더 많습니다. 남보기 부끄럽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신앙의 상처를 입고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든 교회들이 너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싸워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때로는 상처 입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할지라도 서로를 잡아주면서 끝까지 견뎌가면 좋겠습니다. 동료를 찌르지 말고 성도를 찌르지 말고 삼해주면서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원수를 대적해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대적해서 악한 습관을 대적해서 잘못된 생각을 대적해서 우리가 싸우고 끝까지 실패해도 때로는 아프더라도 낙심이 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때 살아남게 하실 겁니다.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주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